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그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훌륭한 믿음과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볼 때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믿음도 대단하다, 귀하게 그리고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로 악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권모와 술수와 파당을 지어가면서 저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만 하는 것일까? 참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도 대단하게 열심을 다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의 삶, 복음을 위한 삶, 사명을 위한 삶을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 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아멘. 참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해야 하는 어리석은 이 모습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다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애를 씁니다. 율법을 도리 어긴 거지요. 그러나 이들의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자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맹세하게 되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을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모의가 실패하니까 또 다른 모의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40명이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모의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맹세를 하고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 일이 따로 있지. 법을 어겨가면서 율법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열심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선한 일에 목숨 걸라 그러면 다 달아날 사람들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기도 하자면 다 달아날 사람들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돕고 그런 일에 힘쓰고 애쓰자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악을 행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데는 이처럼 열심을 다해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사람을 죽이는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슨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희생하는 일, 헌신하는 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미워하는 일, 시기하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그 사람을 모욕을 주고 끌어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를 여지없이 끌어내리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열심을 더 다하게 돼요. 아니, 율법을 위해서 말한다는 사람이 지금 작당을 해서 대제사장을 지금 압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거짓말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 데로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모가 척하면서 거짓말하고 악을 도모하는 이들의 음모가
이제 들통이 나죠.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렇게 알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은 다 주어진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22절,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랬어요. 천부장은 가이사랴 벨리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보냅니다. 근데 군대가 얼마나 출동이 됩니까? 보병 200명, 창병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 동원이 돼요. 대단한 일이죠. 호의를 하고 그것도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지금 사도 바울을 로마로 향하는 사명이에요. 특별히 이 천부장은 이때야말로 자기가 일처리를 잘했다고 하는 걸 드러내 보이도록 편지를 친필로 써서 그에게 이 총독에게 보고를 보내요. 칭찬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천부장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천부장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하필이면 이런 일을 만나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뭐 죽일 음모를 하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데 다 일조를 하고 있다. 길을 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권모와 술수로 자기 뜻대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나를 삶의 길로 걷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시고 복받는 길로 걷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지금 과정이에요. 아니, 병사 470명이 한 사람을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바울의 꿈 뭐예요? 로마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꿈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수백 명 병사가 동원이 됩니다.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가게 하시는데 일종의 과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바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오늘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살해의 위협도 결국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도 하고 힘들어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바울이 살해당하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그를 이제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도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힘들지요, 아프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전히 오늘 또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믿음의 길과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